우리 지나간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우리의 마지막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보다 구원의 진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고 아담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담과의 연결을 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곳에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또 여기서 믿음 말씀 훈련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거듭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짝짝꿍 잘 있었어? 짝짝꿍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헤어지고 일주일 뒤에 또 만나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헤어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이 생활을 반복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달려갈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고 무엇을 위해 애쓸 것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반가운 사람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또 일주일 동안 내 세상 일하고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힘써서 할 일이 있다. 교회에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것을 이루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 사랑, 사명. 우리 예수님의 진리, 영적인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죠.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께 순종해서 사랑의 삶을 삽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무엇입니까? 미션. 이루어야 될 목표를 주셨다. 달려가야 될 방향을 주셨다. 힘써야 될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15장,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됐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은 저리 가고 저 사람은 저리 가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각자 자기 뿔뿔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방향을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미션은 바로 예수님의 미션을 바톤 터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던 그 미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로마서 1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 이렇게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방인들도 이전에는 8절에는 유태인, 왜 예수님이 유태인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유태인으로 온다고 그랬죠. 먼저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언된 말씀 시편,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첫째지만 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 온 전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뚫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미션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에? 제자들에게, 교회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미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쭉 신약에 이렇게 사도행전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미션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10절, 15장 10절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세는 유태인인데도 벌써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한국 사람들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아, 아프리카 사람들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아, 하나님을 유태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세의 노래, 다윗의 시, 그리고 12절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성경 곳곳에서 신약이 오기 전에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모든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남미 사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된 줄기차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 예언된 미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고 가신 게 아니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미션은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대표 주자였던 바울이 그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16절, 오늘 읽은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정말 공부는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지위는 높고 유명하지만 복음을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 유대인 말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따로 세웠다. 그러니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 남미사, 아프리카 사람, 나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 유럽 사람, 그때 당시 유럽이 아주 미개했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줘. 무엇으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어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뭡니까? 바울이 받은 일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제물로 이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여 피를 가지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 이 제물 희생된 죄 때문에 희생된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이 자의 죄를 용서하소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도록 제사를 드리죠. 여기 바울이 자기가 할 일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할 일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로 우리의 삶,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첫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지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로서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볼 때 기뻐 받으실, 장차 천국에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그런 영혼이 되는 것, 내 삶이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것, 그게 첫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딴 사람을 보기 전에, 딴 나라 가기 전에 지금 내 영혼이 중요한 것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생각하실 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복 받는 거, 그것을 첫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또 축복해서 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 인정받고 장사 잘 되고, 그래서 세상살이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염려 없고 자식들 잘 되고, 나는 그걸 위해 예수 믿지, 난 그걸 위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참 중요합니다.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내가 건강해서 일도 잘해야 되고, 일하면서 보람과 성취도 이루어야 되고, 그죠? 또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100년을 못 넘고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평가될 것입니다. 서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 영혼입니다. 내가 자녀 키우고, 내가 일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뭐 다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하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이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일도 잘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돈벌이도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또 직장도 잘 구해야 되지만 내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뭐 한평생 열심히 돈도 벌고 한평생 내가 꿈도 이루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땅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평생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가 대학 보내고 직장 잘 구하고 자녀들 잘 살아갑니다. 이걸 하나님한테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는 것은 내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잃으면 이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잃으면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도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을 해야 내가 꿈도 이루고, 네? 열심히 돈도 벌고, 네? 또 가정생활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은 하늘나라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복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도 참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오하이오에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약물 중독으로 많이 죽는데요. 미국 전체로 그 약물 중독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 영혼이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도대체 뭐가 귀한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그 영혼의 만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도 빠져보고 저것에도 빠져보고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남들이 사는 대로 살자. 그러니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없으니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내 삶에서 무엇을 기준히 여겨야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방황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오늘날의 방황하는 시대 아닙니까?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로 진리, 사랑, 사명,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오면서 참 평안을 알기 전까지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갈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 내가 내 가정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참 바로 알고 진리 안에 들어오고 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삶, 의미 있는 삶, 내가 자신만만하고 확신의 참 삶,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삶을, 그 진리를 가졌다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으로 평생을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정받는,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물론 그것도 사명이죠. 그러나 그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까치는 죽는 나무에 둥지를 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농장에 놀러 갔는데 봄에 그 느티나무에 까치가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봄이 오나 보다. 잎사귀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둥지를 틀길래 참 보기 좋다 그랬더니만, 그 농장 주인 친구가 아유, 사실은 훨씬 많았는데 지금 까치들이 다 이사가고 지금 쟤도 곧 떠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옆집에 농장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로 다 까치들이 건축 계획이 변경돼서 다 처벌해서 여기서 짓다가 글로 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 직접 이 목사님이 가봤답니다. 진짜 가보니까 그 버드나무에 까치 둥지들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이사를 갈까? 그냥 궁금하게 여기고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초가을에 다시 또 그 친구 농장에 갔답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 그 느티나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죠. 잘하시. 아니, 그 아무도 이게 죽을 거라고는 몰랐는데 까치는 알아본 거예요.
이거는 죽는다. 어떤 본능적인 직감으로 이건 죽는 나무다. 그러니까 죽는 나무에 둥지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없으니까 비 맞죠. 독수리나 매가 잡아먹죠. 이 죽을 나무에 둥지를 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옆집 농장에 쌩쌩한 보드나무로 집을 거기다가 짓는 것이죠. 까치는 죽는 나무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죽는 나무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 결국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자가 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 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집을 잘 지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정신없이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영혼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일 열심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또 감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방황하지 않는 가정, 자녀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이 죄 많고 위험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믿음으로 키우고, 건강한 몸 있으면 그냥 병 안 나면 다행이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섬기는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시간과 정성을 보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짓는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참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해라. 하늘나라의 가치. 교회의 사명,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행한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다 기억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첫째 기본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내 영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많은 영혼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들이 다 말씀에 성장하고 기도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에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없는 곳, 우리와 관계없는 민족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지, 그럼 왜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열심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잘함은 이 동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각각의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만 우리끼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잘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교회로 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열방까지 타민족까지 우리가 포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16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갱그리아 교회에 있을 때 썼는데 그 로마서를 쓸 때 마지막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의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을 쭉 칭찬하고 그들에게 나를 대신에 문안 인사해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두드러진 것은 이 여성들이 두드러져요. 여성들. 1절에 보니까 그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죠.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 교회의 일꾼,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죠. 고린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를 너희 로마 교회에 보내니 왜 보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갔어요. 갈 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그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가 갈 텐데 그분에게 정말 그분이 필요한 걸 다 숙식을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개척해 하잖아요. 밥 해주죠. 빨래 해주죠. 주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도 동원하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많은데 무슨 교회 그러면 그 있잖아 그 교회 그 집사님 다 아는 그게 있잖아. 어느 교회 하면 어떤 집사님, 어느 교회 하면 무슨 장로님, 교회마다 어떤 대표, 정말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지역이 인정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갱그리아 교회 이 베베 집사님을 보내는데 이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정말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수고했다는 사람은 보니까 다 여자예요.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자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전부 다 여자입니다.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루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상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셨어요. 그때 로마 장병이 너 일로 와. 네가 대신 들어. 네가 대신 지고 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예수님 대신 얼떨결에 십자가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루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루포를 탁 구원자로 일찍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이 루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과 나이가 비슷했던 루포, 바울 시대. 근데 루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살았어. 그래서 이 루포의 엄마가 바울을 열심히 서빙한 거예요. 바울이 조가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베나는 이름이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우아하다는 뜻입니다. 못 부린다, 성격이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두루보사라는 뜻은 럭조리아스하다, 고급스러다는 뜻이에요. 이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성격도 까다로울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분들을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이다. 주 안에서 정말 많이 수고한 여인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이 나뿐만 아니라 나도 이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내 신앙도 케어받고 내 신앙도 잘하지만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여성들이 다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청소도 여성들이 다 구석구석 얼마나 교회가 깨끗했든지. 예배도 그렇죠. 찬양도 그렇죠. 예배 일찍 오셔서 성전 깨끗하게 베풀마시고 예배 마치면 또 친교, 음식 또 여성들이 다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인크리지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구역은 누가 합니까? 구역도 우리 여성들 집을 오픈해서 성도 구역 식구들 모여서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신앙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데 우리도 많은 여성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작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조목조목 그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헌신한 헌신자들 외에 특별히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력자, 나의 동력자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에도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여기서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 그랬어요. 코워커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하늘나라의 코워커다. 이 부부가 누굽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이었어요. 유태인인데 이제 오순절에 와서 성령 은혜 받고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 고향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유태인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라, 로마를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고린도에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바울을 만났죠. 바울이 전도하러 와서 선교하러 와서 일을 하는데 직업이 자기하고 똑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자기들도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어차피 다 타지에서 와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믿음의 부부고 이분은 대사도야. 엄청난 선교사죠. 그러다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의기투합된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교회를 개척합시다. 하나님 여기서 선교일을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됐어요. 집에서. 이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이시여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그 죄 많은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부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한 군데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계속 선교하러 다녀야 되니까.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 부부가 따라갔어요. 또 일꾼들에게, 리더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바울은 거기서 잠시 있다가 또 이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거기서 이 부부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학자를 만나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빠졌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구약을 쫙 가르치고 침례 요한까지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 또 끝나.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 대박사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예수에 관하여, 십자가 은혜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성령 받음에 관하여 영적인 진리를 가르쳤어요. 이 부부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후에 아볼로가 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이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부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때, 다음 여행에서 고린도서 편지 쓸 때 로마로 돌아간 이 부부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안 인사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해라. 그들은 나의 동력자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은 사람들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자기 집에서 한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은 이 부부를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우리의 동력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성도고, 여러분 그거는 중세시대 때 구분입니다.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건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구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코워커입니다. 일이 닿을 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다 같이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코워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분들은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주님의 쓰시는 귀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99세의 나이로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셨죠. 그의 장례식에 모든 미국 대통령과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대부터 유명해져서 MBC 방송에서는 그가 방송 프로그램을 맡기면 5년 동안 계약해서 100만 불을 주겠다. 그때 당시에 100만 불.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안했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자신의 그 엄청난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전 인생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60년이 넘는 동안 사역하실 때 187개국 거의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한국 1973년 6월달 80년대도 한번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때 갔었습니다. 화장실에 못 가서 죽을 뻔했다고 하죠.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한 번 나가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화장실을 3일 동안 했는데 매일 100만 명 넘게 한국 부흥을 크게, 한국 부흥에도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7명의 미국 이분은 7명의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봉사하셨고 전체 12명의 대통령을 상담으로 도왔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아내 되시는 룩벨 그레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요, 그 목적에 그의 생애를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 구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는 것,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내 삶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타 민족까지 선교하고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빌리그람 목사님 같이 한 빛을 멋있게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